그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말씀, 오늘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4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만을 빼앗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세워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루비의 아들 소아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을 다 말에 단추를 끊었더니 다윗에게 아람 사람들이 소아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네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뺏어서 예루살렘을 가져왔고 또 다윗 왕이 하다네셀의 고을 베다와 베노레에서 매우 많은 돈을 빼앗으니라. 하마돈 부하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우리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에셀이 그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금그릇과 금그릇과 녹구슬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을 또 여호와께 주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느옵의 아들 하다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때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의 블레셋 정복사에 대한 말씀이 오늘 좀 구체적인 지명과 또 왕의 이름이 생소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정복에 대한 이 기사를 보면서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강국이 되었다. 그래서 강성한 나라가 된 것을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면서 또 전쟁도 일으켰지만 또 하만 왕 같은 경우에는 와서 조공을 바치면서 미리 그 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공을 바치면서 엎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힘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 6절과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러면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아주 굉장히 다윗의 신실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게 2절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2절이 아니고 4절 말씀에 보면은 병거 말들을 이제 7,000마병이 1,700명, 또 모병 20,000명, 병거 100대 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말의 힘줄. 그럼 말이 달리겠습니까? 결국 이제 군사용으로 쓸 수 없는 이런 말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왕들에게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이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고 통치하라는 겁니다. 왕은 군대를 의지해서 통치하려고 하면 무력으로 다스리니까 포갑 정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를 하라. 그런 뜻으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선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모세죠.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벌여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셀 때에 인간의 수가 많아서 그걸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든든하고 더 왕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죠. 참 어제도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 부족하죠. 그러나 연합하면 힘이 생기는 것이죠. 또 연합의 힘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힘, 그 힘이 강력한 영적인 군대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 연합에 대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룹 1대1 전도를 하면서 이게 연합의 힘이 없다면 그게 꾸준히 하겠나. 지금도 이제 제 8차 국제 또 그룹 1대1 전도 훈련이 7월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또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참여를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똑같은 거 훈련 받는다 생각할지 몰라도 이게 연합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전도를 잃어버린 목회자들에게 그렇게도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도에 무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도하는 그 송사천 목사님도 그걸 경험할 겁니다. 본교회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뭐가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목회자가 좀 낙심하거든요. 근데 되는 곳에 가면은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큐바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게 무슨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난 듯한 그런 엄청난 부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큐바만 가면 영이 사는 겁니다. 애틀랜타에 와가지고 또 기존 성도들이 잘 따르지 못하는 것을 보면 또 안타깝겠죠. 뭐 제가 상상하는 겁니다. 뭐 그 사정을 아는 게 아니라 제 입장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 아무리 훈련해도 훈련되어지지 못하고 있을 때 낙심 밑이거든요. 그런데 되어지는 교회 얘기하고 그런 간증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한가?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도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연합의 힘을 좀 더 느끼고 또 본인도 나 혼자는 못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체험을 자꾸 늘려가면 교회의 아주 중직자로서 좋은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연합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목표로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연합의 힘이 그만큼 강력한 거죠. 조금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 손에서 메대 암마를 뺏었다. 메대 암마라는 말이 생소하죠. 근데 이 지명이 메대라는 말은 메대라는 것은 그 굴레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암마는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도시를 말하는데 이게 마치 서울의 위성도시, 서울이면 주변에 위성도시들이 많아서 아주 수도로서 강력하죠. 그러니까 이 메디안마를 그 다른 곳에 찾아 여호수아 13장 3절에 보면은 그 블레셋 수도 가드와 그에 종속된 네 개의 주요 성읍이라. 그래서 거기에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네 개의 성읍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광역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메디안마를 뺏었는데 그 뺏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였냐 하면은 줄로다가 사람을 재가지고 작년에 키가 되면은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키가 작으면 그냥 살려줬고 그래서 3분의 2 정도가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조공을 바치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완전 정복을 말하죠.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끊임없이 도발했죠. 또 법궤도 빼앗겼던 나라 그런 블레셋이고 또 사울왕 때 다윗이 그 피신 같던 그런 땅이기도 하고 그런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치면서 정복할 때에 놀라운 전과를 일으켜요. 수도를 점령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거죠. 완전 승리의 이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만드는 이런 나라가 됐죠. 우리나라의 지금 6.25 이후에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가 됐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대한민국의 그 발전 과정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힘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보느냐. 그 나라 가면은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요. 와서 방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발사체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것은 세계 7대 강국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실행해내는 나라는
또 5대 안으로 또 손꼽히더라고요.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그 항공 우주 산업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협력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또 거기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나라들이 또 생길 겁니다. 이런 위협들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은 참 탁월한 능력이 있다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터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조도 받고 기술도 배웠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그 삼성이 그 처음에 반도체를 개발할 때 일본 공장에 가가지고 산업 스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그 와서 기술을 빼갈까봐 절대 비밀 구역들은 보여주지 않고 그런데 공장 견학을 하는데 이 삼성의 아주 가장 엘리트들을 5명을 골라서 가가지고 한번 슉 봤는데 다 그리는 거예요. 한번 샥 봤는데 다 입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밤새 여관에서 그걸 그렸대요. 도면을 그리고 그러니까 한 번 눈으로도 봤는데도 그걸 알 정도면 대단한 실력이죠.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면서 야 대한민국 참 탁월하다. 근데 이 얘기를 정재영 집사님하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그 삼성에서 그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런 대단한 일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탁월한 직능력도 있고 손재주가 많아서 그렇지 뭐 우리나라의 그 기술 이런 거 또 작품 이런 것들 세계적으로 알아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몰아주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들을 의지하지 않아도 전쟁에 이기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여기 하다데셀이 이 도와주겠다고 왔습니다. 하다데셀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보면은 소바 왕이 유브라데강에서 무너지죠. 그들이 다 진멸되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바 왕이 도우러 왔는데 여기도 결국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조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는지 여기서 이기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힘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숫자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어떤 그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1000년이 지난 이 세월을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다윗 때에 이 가나안 정복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블레셋을 여호사 시대 때 여기 정복하지 못했던 땅을 지금 정복하고 또 유브라데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이거든요. 여기 유브라데강 3절에 보면은 유브라데 강을 정복하죠. 유브라데 강은 지금의 시리아인데 지금 시리아가 어디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것이 수도예요. 그 땅을 지금 이렇게 정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는 이 약속이 지금 1000년이 지난 세월 속에서도 끊임없이 약속은 진행하고 있었던 거고 그 중에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결국 다윗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그 업적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죠. 성군 다윗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업적 중에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5장 18절.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실감이 안 가시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놀라운 또 감동이 또 이게 시간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자 18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야에서부터 순간 유브라까지 내 자에게 주노니. 그 다음에 21절까지 곧 겐 족속과 그네 족속, 근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루반 족속과 21절 나머지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여기 지금 족속이 나오는 7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정복하라.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족속들을 지금 하나하나 정복하는데, 아모리 족속도 여기도 정복을 못했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부스 족속도 정복 못했는데 다윗이 여부스 땅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그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라는 거죠. 참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이 말씀이 오늘 너무나 확연하게 11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 또 7절부터 11절 사이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이 이제 하닷에셀, 그 서바왕 하닷에셀을 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뺏었습니까? 놋을 뺏었어요. 8절에 놋을 뺏었는데, 이 놋이 거기에 메대와 베로데에서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구리강산이 있었고 구리 제련소가 있었던 땅인데, 거기서 놋을 많이 뺏었고, 그 다음에 쭉 내려다 보면 은금을 드렸다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정복한 곳마다 은금을 노력하죠. 은금. 11절 은금이 나오죠. 이것이 무엇에 쓰였을까요? 성전 짓는 데 쓰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에서 그냥 나오지 않고,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은금 패물을 구하라. 그래가지고 애굽의 바로왕이 그 은금 패물을 주면서까지 내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였습니까? 성막 짓는 데 쓰였어요. 뭐 광야에서 은금이 갑자기 어디서 나오니까,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은금 패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을 녹여가지고 그렇게 금으로 조각목을 입혀서 그렇게 성막을 쳤단 말이죠. 역시 이것도 솔로몬이 이제 물론 성전을 쳤지만은 이때 들어간 은금, 이것들이 이미 다윗에 의해서 전쟁을 통한, 그래서 전리품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관을 이렇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시면 이미 준비하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쓸 것인가 고민하다가 뭐 나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없어지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준비케 하시느라고 채워주시고 또 부여케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물질은 주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주의를 할 때에 내 몫이 있다는 거죠. 내가 뭐 얼마나 저 앞에 헌신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조공을 받았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힘을 몰아주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사울왕은 자기가 그 아멜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감췄다가 결국은
왕 되어진 것을 하나님 후회하시고 그를 폐위하셨잖아요. 물질을 하나님 위해 쓰는 사람하고 자기 위해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이게 하나님 쓰시느냐 쓰지 않느냐 이 결과가 나오니까 참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보실 때 참 우리가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9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17절. 시작.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니라. 네, 구워준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돌려받는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런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처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누는 걸 배우면 참 좋겠다. 인색하면은 결국은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돈도 써본 사람이 안다고, 이게 드려본 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워준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물질관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니까 여기도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셨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뭘 했습니까? 여기 에돔 사람들을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올 때 명성을 떨치니까 거기다가 수비대를 두었어요. 다윗의 수비대가 있으니까 완전 정복이죠. 점령지에다가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만들었고, 에돔은 이제 정통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죠. 결국은 에돔이 에서죠. 장자가 타자를 섬기되리라. 타자가 결국 이제 야곱의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이 이제 세워지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그 에서를 저주했던 것이 이렇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이 정복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승리하게 되고 그 후손이 또 그 역사를 이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한두 시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역사를 이끄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유브라데까지 지배하고 또 가나안 7족속을 지배하는 이런 통일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를 늘 보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면서 헌신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각각 은혜 받은 것이 언약이 될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말씀 잊지 말고 꼭 실천해서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왕성한 복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실 때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사용하여 이 민족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감사하는 인권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통해서 모든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려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든지 주님을 꾸지 않으며 신앙생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주님이 이기게 하셨다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니 일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배우고 온전히 헌신하시고 아버지 자신이 아버지 자기의 일로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체험하는 자를 아버지가 일으키시는 예수입니다. 아버지 체험하는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교회로 세워주시고 예수입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도할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힘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펴주시기 원합니다. 승리하기 원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